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약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있고 내가 너무 작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흔히들 세상에선 갑을 관계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갖다 대기도 합니다. 이 갑과 을의 이야기 아시죠? 갑은 늘 힘이 있는 사람이 갑입니다.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늘 갑입니다. 힘을 쓰고 사람을 부리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갑입니다. 우리 교인들 앞에 쭉 보면서 갑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봤더니 우리 교인들은 아무리 봐도 갑으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을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늘 당하는 사람이고 또 낮은 자리고 힘이 없는 사람이 을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을로 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갑으로 오셔야지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도 을로 사셨다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헤롯의 칼 앞에서 도망쳐서 했었고 그리고 또 장정에서 또 공생이 시작해서는 수많은 권력층들, 권력자들, 기득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늘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방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갑질을 하는 사람들 앞에 늘 갑질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살아오셨고 사역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갑질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자기한테 갑질을 하는 사람들한테 당당하셨다는 것, 비굴하지 않으셨다는, 언제나 담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떨 때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막 혼을 내기도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큰 소리도 치셨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당당함 때문에 예수님은 더 큰 갑질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결국은 십자가형으로 처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갑질의 최고봉은 죽음입니다. 사람을 죽여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최고봉인 죽음을까지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자기를 죽음으로 위협하는 세력들 앞에 당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내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죽음의 권세들을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담대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비록 약자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을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힘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너희보다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너희 위에 수없이 널려 있지만,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언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3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레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사레오라고 하는 담대함은
죽음 같은 죽음을 이겨내는 그런 담대함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담대함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 앞에 담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셨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 무섭고 처참한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의 동산으로 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날 밤 그 기도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인간 예수로서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드러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생각하니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기도마저도 예수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준비하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무섭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생겨날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무서움을 향하여 내가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을 향하여 기도했으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무서워했던 두려워했던 그 현실은 그 일들은 희한하게 바뀌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장자권도 빼앗아 버렸고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그 일을 알고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고 그리고 또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형을 다시 만나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야곱에게 있어서 형 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형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나 그런데 소문에 보니까 형이 동생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 동생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야곱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모든 지혜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낸 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뇌물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반을 나눠서 먼저 가족들을 보내면서 그리고 형을 만나면 뇌물을 먼저 주게 해라. 뇌물이 형의 마음을 움직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아무리 그런 작정을 다 써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을 만나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 그 두려움 속에 그는 끝내 다 약복강을 건너보내고 자기만은 건너지 못하고 그 밤, 그 강가에서 그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의 자리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자기와 씨름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냐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게 그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내가 이 두려움의 환경, 내가 저 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저 형을 내가 만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로 그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이 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이름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를 놓아줍니다. 야곱이 그 아침의 새벽에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났을 때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형의 마음을 바꾸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자기의 동생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했으면, 하나님은 기도로 준비했으면 그 상황을 바꾸어 놓는 줄로 믿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놓아서 그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올 한 해 살아가다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두려움은 없어지고 무서움은 없어지고 오히려 그를 끌어안고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을 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처럼 무겁고 힘겨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게는 죽음 같은 무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 같은 십자가 앞에서, 무서운 십자가 앞에서 담대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1년 살아가다 보면 숨쉬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일들도 혹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때 그 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면 벌써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지금 이 시간에 기도로 준비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담대함의 의미는 파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진실을 말하는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그렇게 갑질을 하던 그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러고 엄히 경계했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 그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습니까? 자신의 스승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권세가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서 도망했던 그 사람들인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어떻게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 앞에서 위축되었던 제자들이었고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강한 힘이 생겨서 그 힘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또 삶의 원칙으로 삼았던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솔직히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것, 정직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그 담대함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막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놓고 막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놓고 막 이야기할까요? 내가 잘난 척하고 싶을 때, 내가 뭘 조금 잘했어요. 그러면 그걸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 칭찬받고 싶을 때 우리는 그거 막 누구한테 말하지 못해가지고 막 입이 간질간질해요. 그건 별 용기가 없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일까요? 자기의 잘못이에요. 자기의 실수예요. 자기 때문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은 이건 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건 자꾸 숨기고 싶은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되어지고, 나 때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려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 솔직하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원인은 나 때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 또한 담대함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우리의 잘못들이, 우리의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마치 아닌 것처럼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정작 중요한 내용은 기도하지 못하고 마치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회개만 하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의 죄악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처럼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요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는 불순종해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피해서 도망해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스로 가다가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니까 그 배의 사공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배가 기울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게 물은 들어오고 막, 그래서 사람들은 배 안에 있는 것을 다 집어 던지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애쓰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폭풍이 멈추질 않습니다. 사공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신이 노해서 그렇다, 이건 하나님이 노해서 그렇다,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온 사람이 우리 배에 타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서 누구냐?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다 뽑았는데 그 제비에 누가 당첨이 됐는 줄 아십니까? 요나가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찾았습니다. 요나가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배 밑에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는 잠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환경이 온 배에 탄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그는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잠이 들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눈만 꼭 감고 있는 걸 겁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눈만 감고 있었다. 사공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누구냐 말이지. 너 어디서 왔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막 충고를 합니다. 그때 요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누구고 어디서 온 사람이고 이 원인은 나 때문에 생겼다. 그러니까 이 배가, 이 풍랑이 잠잠하려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나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공들이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 요나를 집어삼키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놔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오늘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죄악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서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담대함의 의미는 톨마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톨마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담대함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 그런 담대함으로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담대함이 민족을 살렸고, 다니엘의 담대함이 수많은 정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다윗의 담대함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나타냈던, 등장했던 한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다고 했고, 그는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모두들 예수님을 처형한 권력자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숨어 지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에게 당당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내어달라고 말할 수 있었던 담대함, 그 담대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담대함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모실 수 있었고, 말씀대로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주님의 부활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담대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자가 성공을 이루기도 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삶 속에 톨마오의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에 누가 쓰러져 있는데 저거 누가 일으켜주나 누가 일으켜주나 다 사람들 보고 눈치를 보고 그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쓰러져 있으면 금방 달려가서 그를 일으켜줄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이 희생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절대로 헛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미담을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저런 사람도 다 있네, 저런 사람도 다 있네, 그러면서 그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을 낼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요,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올 한 해의 삶을 준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 일을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다 이겨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놨다는 겁니다.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고 너희는 담대하게 너희의 삶을 살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담대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용기 있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올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더욱 담대함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분명 약자의 삶으로 살아갔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굳은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담대한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